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역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설, 이게 무슨 말일까? 역설의 뜻을 살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참 의미가 드러나는 말을 역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역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할 때 강하다. 먼저 선 자가 나중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강명상 권사님, 꽃길만 걷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네, 웃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뭔지를 제가 잘 못 어떠세요? 꽃길만 걷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알콩달콩 한 100년 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미국까지 오실 정도면 청운의 푸르른 꿈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도 미국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린 샬롬,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세상은 이제는 수고해도 낙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몸은 노동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졌고요. 마음에는 더 불안스러운 일들이 많고 영혼은 죄로 인해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환난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this world에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겪을 것은 트러블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도 이 땅에는 책망하실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 아래 놓였다고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은 죄를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세상에서 꽃길만 걷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왔는데 나는 물에 안 젖은 땅을 밟고 다니고 싶다는 말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 문제 속에서, 경제적 문제 속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은요,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같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같아 보여도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이 그냥 뭐 나 말고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중심에 사탄이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천사였다가 교만해서 타락한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 살인자, 진리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누구라도 우리 마음에 빈집 털이범은 여지없이 들어와 사람을 참 힘들게 악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빈집 털이범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갈등 중에서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너무 멀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 때 발생하는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냥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차에서 티격태격 하실 때가 있대요. 이렇듯 매일의 삶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벌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의 찬송,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어떻게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렸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영적 세력과 전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둠을 뒤흔드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자리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이민을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이 결정나는 순간부터요, 저는 모든 공부를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뭐 내신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학력고사나 수능 준비도 필요 없으니까 중간 기말고사도 공부 안 하고 대학 입학 시험도 뭐 공부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업 예배를 요청하시는 분은 계셔도 폐업 예배를 요청하시는 분은 제 목회 경험상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개업을 해도 폐업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를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슬플 때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가장 귀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입맞추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희, 노, 애, 락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장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경외하며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쉬운 걸까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내 머리로는 이게 참 이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자리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환경이 나를 삼키고 상황이 나를 삼키고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삼킬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령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냐 전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고요. 그래서 선교팀 전체는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시고 선교팀장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러면 게임 끝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에 빨간색 레드카펫이 쫙 펼쳐져야 하는 내용상 전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팀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심히 전도를 방해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 그냥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모함을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가장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최악의 순간은요, 기대가 무너질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오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은 깨진 기대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장남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손자, 손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인간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려놓은 미래가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요, 마게도냐에 오면 모든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막 열심히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환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두드려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편하게 누울 수도 없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모든 선교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 이제는 정반대로 뒤바뀌어 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사람에게 오히려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스케치해 놓은 모든 선교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알려지신 목사님이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찬양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듣자마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너무 기괴하잖아요. 너무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발견하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아서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자기가 묵고 있는 여인숙이든 호텔이든 거기서 그냥 빌려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성 밖을 향해 강가로 나갔어요. 여러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회당조차 없는 곳에서 그들이 최우선순위로 삼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12절에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면서라고 나오죠. 수일을 유했어요. 계속해서 며칠을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이 없어요.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이 없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색 옥감은요, 페니키아의 두로 해안에 이게요, 달팽이가 살고 있대요. 그 달팽이를 통해서 극소량만 수집되는 그러한 비싼 염료라고 해요. 근데 그 귀한 염료를 가지고 옷 하나를 갖다가 염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귀한 염료로 염색한 옷감을 거래하는 상인이었던 루디아는 상당한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돼요. 바울과 실라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죠. 몸은 채찍으로 찢겼을 수도 있어요. 얼마를 맞았는지 적혀 있지가 않거든요.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조금 맞아보셨죠. 맞다 보면요, 이게 어머니 회초리를 맞아도 이게 열이 나요. 이렇게 몸에서. 그럼 몸에 열이 나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착고를 채워놓은 다리. 여러분, 착고를 채워놓으면 몸도 편하게 못 누워요. 비스듬히 있다가 불편하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리의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어떠한 느낌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분노를 표현을 해도 여러분,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했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완료가 안 됐다는 거는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밤 바울과 실라는 잠깐 기도하고 잠깐 찬송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본문은 기도하고 찬송하매를 함께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하며 동시에 올라가는 이러한 전투이기 때문이죠. 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속삭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창피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증언이었고 선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하늘을 향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땅을 향한 선포이고 증거입니다.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예배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큰 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대요. 그런데 찬양하고 나아가요.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예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시고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이유, 호세아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한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임재를 확신하며 올려드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전도팀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에서 찬양하는 순간, 그곳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자색 옥감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Lord opened her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자색 옥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가 장땡이라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온 유대에 펼쳐져 있는 우상들은 철폐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당신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높이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제 같은 상황에서 예배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배는 어둠을 뒤흔드는 공격입니다. 저희 글로벌 윙스 미니스트리, 이 non-profit organization 탈라트 목사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했는데 창립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수 장로님이 통역하셨으니까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 시간 시작합니다. 과부들, 약물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글로벌 윙스 미니스트리에게 사무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무슨 창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의아했는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는 영적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본문의 상황이 단순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영적 싸움인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10명이 모여야 구성될 수 있는 회당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불리는 간이 회당을 자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던 팀들을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 어린아이가 계속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이 외치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러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다의 뜻을 찾아보니까 뜻이 이거예요. 마음이 심각한 치매를 받아 흔들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 계속해서 전도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고 양육도 방해해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전도팀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일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밀리 닥터를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 찍고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를 해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죠. 한 줌의 흙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설명 안 하고 영어로 휴먼 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것은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권능은 원어로 권세와 권능은 authority,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선포해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울, 실라, 디모데는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순식간에 짓누르는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뒤집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렸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리더 하나만
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두드려 맞고 가장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예배자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뒤흔드는 영적 핵폭탄과 같습니다. 본문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묶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의 싸움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조금 약간 어린아이들이 할 것 같은 거지만 맞는 게 있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말이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처럼 예배는요, 어둠을 뒤흔드는 공격이에요. 예배 중에 기도와 찬양은,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은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지형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진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라고 증거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 지형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세요. 아까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투 전략인 거죠. 그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요.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예배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예배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은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게 지진이에요. 그러므로 지진 자체는 기적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난 때 타이밍이 기적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방식, 장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은요, 지진이 일어나면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이 상황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30절을 보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일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죄수의 신분 상태가 갑자기 선생님이 되네요. 희한하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전형적인 세상 사람 간수가 복음에 관심을 갖네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은 그 목적이 탈옥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이 물고 물리는 전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흔들릴수록 여러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자, 공중 잡은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내가 거하는 곳을 구원의 통로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 마음이 착고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고 어둠을 뒤흔드는 공격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